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상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끼는 지금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고, 저희들이 주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경외시할 때에 저희들이 얼마나 비참해 줄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연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이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지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쟁 중에도 교회의 종소리는 울려 퍼졌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마다하지 않으며 지켜왔던 예배의 시간들을 저희 스스로가 무너뜨렸습니다. 이 땅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탄이 되었고, 이로 인해 주님을 믿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전도를 통해 구원을 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믿는 자들로서 올바른 신앙 회복과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며,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교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물로 둑이 무너지고 온 말이 잠길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이 세상에 역행하는 교회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 회복을 통해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과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단장한 이 가을,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금년에 맺지 못한 열매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함과 성취감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데 온 힘을 쏟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고난 중에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시간을 잘 이겨내고 노력한 만큼 그들이 소망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들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줘 항상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도 은혜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어두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빛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배 좌석수의 3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경우는 105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일 1부, 2부 예배에 편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과 중직자분들이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어서 또 2부 예배 때에 좀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또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아직도 그 찬양대와 찬양팀이 아직 설 수 없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또 주중 예배도 현재로는 아직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모두들 또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 있습니다. 안건은 오광복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신무 투표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부 예배가 없고 2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서 같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대학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11월 21일까지 7주간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출석부 관리를 맡으신 분들은 출석부를 잘 관리하고 구역의 식구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장호 집사님이 김수겸 권사님의 남편이시죠. 동부 시립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연자 권사님은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성희 권사님의 남편인 서병호 집사님도 금요일 날 수술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천혜윤 목사님께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나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로 이 시간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백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만 가지 복으로 갚으시며 저희의 가정과 또 저희의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꼭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교 진도에 따라서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적색경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의 적색경보, 신앙의 빨간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건 후에 그 다음 사건으로 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가장 또 상세히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접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서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날 저물 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이동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풍랑을 만난 시간이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 너무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저 반대편으로 좀 가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만난 시간은 밤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낮에 만나는 게 더 무서워요? 밤에 만나는 게 더 무서워요? 이제 밤에 만나는 게 훨씬 무섭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무리들을 두고 떠나서 예수님은 배에 그대로 모신 채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배들이 예수님 저쪽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또 배 타고 우르르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쎄요, 얼마쯤 갔을까요?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큰 광풍이에요. 크고 미칠 광자죠. 크고 미친 듯한 그냥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제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거죠.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를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배에 부딪혀 그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더라?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침몰하게 생겼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보통 바람이어야 말이죠. 큰 광풍이 불고 막 물이 차고 넘쳐서 막 배 안으로 막 들어와서 이제 배가 까딱하면 이제 침몰하게 잠기게 되었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되자 그들이 무엇이라 합니까?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물이라는 거는 그 배의 꼬리 부분, 뒤쪽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그 앞에 사역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배 타고 이동하는 그 짬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약간 원망 섞인 어투죠. 예수님을 향해서 약간 원망 섞인 그런 어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십니다. 39절 말씀에 우리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냥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이제 깨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파도는 바람 때문에 일어나니까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었답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을 무슨 애 꾸짖듯이 꾸짖는 거예요. 뭐 이거 어른이 애 꾸짖는 것 같잖아요. 꼭 자다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무슨 애를 꾸짖듯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으니까 파도가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죠.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진 거예요. 이걸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대박. 요즘 애들은 그래요. 대박.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자다 일어나셔서 무슨 바람을, 이 자연계를 무슨 애꿎짓듯이 그냥 한 말씀 하시니까 순간 완전히 싹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봤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 대박.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일단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하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거의가 어부였어요. 그것도 이 바다에서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인데, 아니 지금까지 광풍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닐 텐데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만난 광풍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한 광풍을 한두 번 만나본 거 아니에요.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았는데 고기 잡으면서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죠?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무서워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꾸짖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 두려움과 믿음을 연결해서 꾸짖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자연계가, 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조금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풍랑 가운데에 제자들의 신앙에 적색경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에, 위기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의 신앙, 그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적색경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잠만 잔다고 제자들은 비난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원망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적색경보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풍랑 가운데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하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또한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금방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이적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들은 위기가 닥치니까, 풍랑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그것을 잊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앙의 적색 경보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그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적색 경보는 3개입니다. 원망, 두려움, 기도하는 모습 없음. 이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 3가지가 있다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내 모습 속에 이 3가지 중에 뭐가 하나 있다면 이건 나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적색경보가 떴다는 얘기인 거죠. 나에게 원망, 비난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럼 내 신앙에 빨간불 딱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모습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내 신앙에 빨간불 지금 딱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안 두려워했는데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 무서워하고 있어. 그럼 내 신앙에 지금 빨간불 딱 들어온 거죠.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너무 원망하고 너무 비난하고 있어. 그러면 내 신앙에 빨간불 딱 들어온 거예요. 요즘 내 모습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내 신앙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참 어렵고요. 또 관계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애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모두가 다 참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원망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다 이 말이죠. 이런 때는. 또 주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위기 상황이 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자꾸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주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위기 상황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자꾸 원망과 비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앙에 빨간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또요, 두려움이죠. 근심, 걱정, 염려,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 또 건강에 관해서 등등 근심, 걱정, 염려, 거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확고할 때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워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몰려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먹고는 살겠나? 경제적인 부분들 압박이 와요, 심적으로. 건강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너무 힘드니까, 풍랑 속에 있으니까, 위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바로 앞에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에게 가득하다면 그거 내 신앙이 지금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없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혼자 근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곧 신앙의 적색경보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혼자 근심과 절망만 하는 거죠. 생각만 많습니다. 생각만 많습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 생각을 무엇으로?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적색경보 세 번째는 내게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적색경보임에도 불구하고 경보를 무시하면, 계속 경보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허리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안 아팠는데 허리가 아파요. 자꾸 아파요. 그 건강에 이제 빨간 신호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에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낫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잠깐 그런 거겠지 뭐, 이렇게 분명히 이게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데, 허리 건강에 이게 적색경보가 들어온 건데, 이걸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안일하게 이렇게 방치했다고 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허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돈 수억 드는 거죠. 그거 고치느라고. 그리고 잘 고쳐지지도 않죠. 사전에 빨간불 들어왔을 때 빨리 했으면 될 일을 그걸 그대로 내비뒀다가 방치했다가는 오히려 허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잘 고쳐지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고 다시는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운동을 통해서 재발을 예방하는, 이렇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빨간 불을, 적색 경보를 자꾸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훨씬 더 문제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로 가다듬어야 하는 때입니다.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생각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왜 그래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힘들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도도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빨리 돌아서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저 생각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적색경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원망, 두려움, 기도하지 않음. 이걸 우리 어떻게 바꾸자고요?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꿔버리고, 두려움? 아니요, 담대함으로 바꿔버리고, 그저 그냥 5만 가지 생각만 많아요? 아니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가다듬읍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두려움은 NO, 간구와 기도는 yes. 여러분 꼭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기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의 적색경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결단하는 겁니다. 원망과 비난을 그치고 내가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리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리라. 오직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더욱 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인생의 풍랑, 정말 위기 속에서 잔잔케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리라.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적색경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 자신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근심,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이 원망과 비난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일터와 저희의 자녀들과 나아가는 모든 삶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꼭 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신앙의 적색 경보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원망과 비난을 그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풍랑 가운데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의 가정 위에와 저희의 일터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저희의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목사 안수 받으신 천혜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동원의 지체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